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 어떻든 이 모두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마지막 시대, 온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어둠의 영들이 가장 치열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간인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 어떠한지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뭘 어디를 가든 무엇을 시키든 순수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거짓과 흠이 없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대단히 성공하고 또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거짓과 흠이 없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정말 순결한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죠.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사람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자와 더불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성 남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와 더불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타락을 경험했던 그 여자처럼 그렇게 죄에 오염되어 버리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바로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도 간음하지 않고, 그렇죠, 음란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보면 간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정신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다른 신을 자기 마음에 두어서,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자신의 그 본성과 본능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어떤 행위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본성과 본능, 그것을 위해서 무슨 말이든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과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가치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무슨 행위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들에겐 진실이나 참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비추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 참이든 거짓이든 아무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말이든 모든 행위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에 순수신앙,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여자처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직장 동료기도 하고 친구기도 한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기도 한데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순결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산 와 보니까 대단한 분들 정말 많이 사는 동네 같아요.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려면. 똑똑한 분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순결한 것, 저와 여러분의 목표 성공은 순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에, 돈을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오염되고 성도들이 오염되면 여러분 대책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러한 시대를 정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님 모실 때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다, 그런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죠. 저 사람이 정말 날 진짜 믿는지, 아니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뭔가 그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스 웍이라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루터스 웍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좀 한번 쭉 오랫동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인상 깊게 있는 문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는 개혁주의 신앙의 장로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그에서 95개 조항을 자기가 직무하던 그 예배당 앞에다 걸면서 도저히 거짓으로 난 갈 수 없다, 참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믿음은 선행을 가지고 오는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가 믿음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결과가 선행을 가지고 올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때 참 생각이 정돈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선행을 안 해요. 거짓말이 쉬워요. 사람들을 음모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조그만 죄를 크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선행을 가져옵니다. 믿음이 믿음만 남는다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을 가지고 올 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을 여러분과 저의 목표로 삼고 오늘 이 아침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 순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받아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총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첫 번째는 순결한 자고요, 두 번째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양을 팔레스타인에서 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광야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광야가. 근데 여러분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목자 따라가면 먹을 게 있구나.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야 풀이 좋고 어디 가야 물이 좋은지. 근데 양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자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여지없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느냐? 목자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순수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 명의 신앙이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 자기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은 뭘 얻을 수 있고 이걸 하면 손해 날 수 있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아니, 더 악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성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위선적이겠습니까? 본인도 불편하고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 부를 때, 야, 너 나 따라오면 부귀영화가 있다. 너 나 따라오면 하나님의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뭐 이러면서 이거 하면 큰 부자 되고 큰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 12명 불렀습니까? 단 한 명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날 믿느냐? 믿는다면 나를 따라와라.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말 안 해요. 신앙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양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들 임직 구를 때 사례비 얼마입니까? 거기 가면 뭐 사택을 줍니까? 뭐는 어떻습니까? 뭐는 뭐 차는 줍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로 사역지를 고른다면 이게 사역지입니까? 직업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를 받느냐가 뭐 중요하고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중요하고 차를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순수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손해나면 나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탁 돌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고생길인데 근데 주님이 부르시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길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양들은 목자만 따라갑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당시는 좀 힘들어 보이고 낯설어도 결국에는 그 목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건 순결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건 순종하는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4장 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이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거짓의 압입니다. 그 사타나스, 디아블로로스, 이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반역의 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는 그 마귀에게 세뇌당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주 습관이 됐고 흠이 있든 없든 더러워지든 않든 아무 관계없이 무슨 말이든 하고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 시대의 상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이 악한 거짓과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한 이 시대상에서 여러분 끝까지 거짓한 말에 속하지 않고 또 그리고 더러움에 속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고 목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성결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저는 원래 믿음은 어머님이 이렇게 처음 시작한 건 감리교입니다. 뭐 감리교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 교회를 다니시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를 다녔어요. 근데 집안 어르신이 성결교회 성결대학교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학교 와라. 그러면 뭐 장학금도 줄 테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기 시험, 후기 시험이 있어가지고 워낙에 돈이 없는 집안이라 돈 준다니까 그때는 그냥 학비를 4년 동안 그냥 준다니까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340점 만점에 저희 학교 1등이 320점이었습니다. 서울대 갈 친구들이 수두룩하게 와 있는 거예요. 와서 봤는데 왜 왔나 생각했더니 이래서 이 학교 왔구나.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정직함을 배우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목회 큰 교회 꿈꾸지 마라. 대단한 일 꿈꾸지 마라. 성결이 최고다. 거룩과 성결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정문에 대문짝만하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목표야. 모든 신학생들의 목표는 성결한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직하게 말하는 법, 과장되게 말하지 않는 법, 성공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법,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법.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는 나한테 성공한 척하지 마라. 능력 있는 척하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안 하는 법이 뭔지 아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야.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게 돼 있어. 그러면서 대화를 할 때도 참 놀라워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그 30년 전에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말이야. 너를 죽여야 돼. 너를 삭제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 가서 가야 돼. 네가 살아있으면 네 잘난 척하게 되고 똑똑한 척하게 되고 네 의견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게 돼서 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대화를 할 때 너를 죽여야 돼.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네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말만 생길 거야. 그럼 나중에 친구들이 없어질 거야. 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그러면 목사들의 병이 거기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엔 아무도 없을 거야. 네가 줄 거 없을 때 아무도 네 곁에는 없을 거야. 진짜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들어야 돼. 양이 말하게 말아야 돼. 그러려면 너를 삭제해야 돼. 네 생각이 네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질문할 것도 생기고 말해줄 것도 생각나는 거야. 저는 저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이 그 얘기를 선생님이 강단에다 칠판에다 한자를 써가면서 일일 일생, 일일 일사, 하루에 한 번 죽는다. 그러나 하루가 일생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70년이든 100년이든 결국 사는 건 하루다. 100년을 목표로 잡지 마라. 하루를 목표로 잡아라. 하루가 일생이라. 그 하루마다 너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부활 생명이 네 속에 있으니 살아난다. 네가 살면 예수가 죽고 네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대화를 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도 너를 삭제해라. 너를 죽여라. 네가 없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말해야 될 거, 질문해야 될 거 그게 다 생각날 거야.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네가 죽어야 양떼가 살아. 저는 벌써 언제입니까? 88년, 89년에 선생님들이 해줬던 거 그게 잘 박힌 모처럼 탁탁 박혀 있어요. 이런 멋진 신학교,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가 여러분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시려고. 목적이 있어요. 부정사입니다. 뭘 하려고? 뭘 하려고요? 하나님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과 성결의 연습,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유는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하루 또 천국 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천국 문에 이르게 되고 그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미 시작하신 부분이 여러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자긍심으로 여기는,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